이번 주 목요일이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980년대의 가수 가운데 이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랫말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로 시작되는 노래인데 제목이 잊혀진 계절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뜬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쭉 나가다가 끝에 가보면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10월의 마지막 밤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게 되어지면 10월의 마지막 날 밤에는 카페들마다 이 노래를 틀어놓고 함께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을이 되면 즐겁게 불렀던 노래입니다만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10월달 한 주간 한 달을 지내면서 정말 뜬 모를 이야기만 남긴 한 달이었는가? 우리는 뜻없이 보내질 않았어요. 10월 1일 월상 예배로 시작해서 주일마다 역동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10월 9일에는 목장 MT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가지는 귀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사 내용에 보면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이기에 슬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운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비전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한 달을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바로 건축도 선교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나간 한 달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슬픔보다는 기쁨이 있었어요. 더구나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그러한 달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노래들은 하늘의 시민권자가 부를 노래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남은 10월을 어떻게 지나겠어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이용의 가수가 불렀던 잊혀진 계절을 부를 겁니까? 아니면 찬양을 들으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번 주간을 지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한된 수명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대로 살다가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다 행했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그 배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위대한 사도요, 위대한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만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 선생님들을 많이 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한순간 한순간 내 귓전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저렇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냥 너나 잘하세요. 근데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담대해요.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얼마나 담대해요. 나를 본받아, 나를 본받아.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것을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마는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아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내어 던져버린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본받으라고 하면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함께. 함께라고 하는 말이 바로 나를 본받되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본받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행동은 공동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개성과 집단 심리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어느 한 곳에 가서 만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과 어떤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A라는 애가 B라는 학생을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C, D, E, F, G가 걔를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A라는 애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이 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C, D, E, F, G가 공격을 할 때 거기에 동참을 해서 걔를 또 왕따시키는데 한 몫을 해요. 이게 뭐예요? 어떤 개인이지만 어떤 집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심리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 자기도 집단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의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 보니까 어제는 없었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누가 잔뜩 버려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갖다가 거기다가 버린단 말이에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이 어떤 집단과 만나게 되어질 때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자유를 줘서 그 집단으로 향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개인이 나를 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본받으라고 하는 의미는 무지하게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공동체가 바로 건전하게 되어질 때에 소위 말하는 이 빌립보 교회가 건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공동체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어져요. 기도하는 공동체 속에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전도하는 공동체에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 헌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공동체를 만드느냐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 있어서 신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되 한 사람 한 사람 그러지 말고 함께 본받아라.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그러면서 여기서 재밌는 표현은 나를 본받지만 그 본받음을 통해서 변화하는 사람들을 주의 있게 보라는 거예요. 17절 후반절,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눈여겨보라는 말은 헬라말로 스코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계속해서 자세히 관찰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주님의 메시지죠. 말씀을 듣고 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보라는 거예요. 저렇게 변화가 되네. 야, 김 집사님 이번 주 예배 드려서 이렇게 변했네. 아니, 오 권사님은 아니 이번에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이렇게 변화됐네. 청년 누구는 이번에 비전 캠프 경험하고 나가서 반찬 투정을 안 하는데 뭐 이게 변화가 되는 것들을 주의 있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나가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변함을 통해서 뭐예요? 에베소 교회도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그런 소식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변화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편지를 쓰면서 그것을 받은 빌립보 교회가 즐거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기뻐해. 골로새 교회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변함 자체가 보여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를 움직이는 지도자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뭐 하나 잘못되면 그냥 올라와서 사방에 난리가 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이렇다, 어떤 목회자가 이렇다, 타락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는 정말 목회자라서 낯이 부끄러워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가 되면 되지 왜 주변을 살펴보라고 했느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엘리야를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가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에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부인이 이시 집안에 며느리를 하나 얻잖아요. 이세벨이라고. 웃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웃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세벨을 며느리로 얻어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세벨이 올 때 바알이라는 우상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라고. 그리고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리니. 이제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마저도 빼앗으려고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음성을 듣고 있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해요?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이라. 70명이 아니에요. 700명이 아니에요. 7,000명이라고 그랬어. 나만 남았다고 단식을 할 때에 아니다. 70명이 아니야. 700명이 아니야. 7,000명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외롭게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구석구석에서 바로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야,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너밖에 없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집사가 누구야? 너밖에 없어. 그런 권사가 누가 있어? 너밖에 없어. 우린 그런 줄 알아요. 나밖에 없구나. 나밖에 없구나.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아니야. 보다 많은 사람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자기밖에 없다고 자기가 이야기해요. 여기서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교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믿음 지키는 사람이 누구야? 나밖에 없잖아. 나. 교회 안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한다면 내가 기도 대장이지. 전도? 내가 기도 대장이지. 성경 나만큼 많이 읽는 사람 있어? 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사탄은 뭘? 교만을 심어줘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인격이 무너지고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너밖에 없다고 그러면 아니야. 나같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 그게 70명인 줄 알아? 아니야. 700명인 줄 알아? 더 많아. 7,000명이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놓은 덫에 걸려서 자기도 죽고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살펴봐야 돼요. 저 집사님이 기도 나보다 많이 하네.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하지? 저 권사님 어떻게 저렇게 평안을 유지하지? 그 바쁜 중에도 어떻게 전도를 나오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구조, 그게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보는데 더 나가서 뭐냐면 바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노력을 해요. 쉬운 표현을 한다면 교육이라도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표현을 쓴다면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에 대해서 그는 고민하고 있어요.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가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비롯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놀이 동요까지. 이는 한서 남궁옥 장로가 작사한 곡들입니다. 한서 남궁옥 선생은 그의 77년 여생 중 가장 오랜 세월을 교육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배움에 강한 열망을 가졌던 이유는 교육이야말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교과서로는 한계가 있다고 깨달은 그는 가정교육, 조선어 보충 등 자신의 힘으로 직접 교과서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선교사 조세핀 캠벨의 초대로 배화학당에서 8년간 교사로 일했는데요. 이때 그는 학생들에게 무궁화로 한반도 13도의 모습을 자수로 놓도록 가르쳤습니다. 무궁화 자수가 새겨진 손수건은 해외에 있는 애국지사들에게 비밀리에 보내졌습니다. 남궁옥 선생의 언론 활동은 교육 활동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침략을 비판하는 역할에 앞장서고 독립정신을 고취시켰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많은 고초를 겪게 되었지요. 그는 서재필 선생 등과 함께 독립협회를 설립했고 협회 기간지인 독립신문의 영문판 편집을 도왔습니다.
독립협회 해산 후에도 대한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남궁옥 선생은 1898년에 창간한 황성신문을 통해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일본의 침략을 비판했습니다. 1902년에는 일본이 러시아와의 교섭으로 조선을 분열시키려 한다는 기사로 경무청에 수감당했는데 이는 한국 언론사상 최초의 피라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제목으로 국권 침탈의 조약을 폭로하고 일제의 침략과 을사오적을 규탄하는 장지연 씨의 논설을 게재합니다. 일제의 사전 검열을 무시하고 전국적으로 배포된 이 기사로 인해 배포된 모든 신문은 압수되고 결국 황성신문의 발간도 중지되고 맙니다. 그는 1918년 12월 20일 강원도 홍천군 모곡리에 현재 한서교회의 전신인 모곡교회와 모곡학교를 세우고 젊은이들에게 애국교육과 복음 전파 그리고 결의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당시 일제는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일장기와 벚꽃을 보급하려 했습니다. 남궁옥 장로는 동지들과 함께 민족정신과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 홍천에 무궁화를 심고 전국에 복음운동을 펼쳤으며 이때 학교와 교회에 보급된 대부분의 무궁화는 이곳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남궁옥 장로는 일제의 감시 속에서도 30만 그루의 무궁화 묘목을 심어 전국에 보급하고 무궁화 지도 수본과 노랫말, 예찬시, 묘목 보급운동을 통해 민족정신을 일깨우며 독립사상과 의지를 키워냈습니다. 위기를 느낀 일제는 1933년 애국정신으로 일궈낸 무궁화 7만 주를 짓밟고 불태웠으며 모곡학교도 폐쇄시키고 같은 해 남궁옥 장로를 구속했습니다. 남궁옥 장로는 일제의 구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그가 그토록 바라던 대한민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7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일신의 영화를 꾀하지 않고 오직 나라를 위한 일념으로서 평생을 사신 분이에요. 6번의 옥고를 치르면서도 한 번도 굴복하지 않고, 그런데 그 나라 사랑의 정신으로서 무궁화를 이야기하신 분이 남궁옥 선생님이십니다. 십자가당 사건으로 올메시 옥고를 치르고 후유증으로 1939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는 아무리 화려해도 일주일 만에 다지고 마는 벚꽃 민족이 아니라 한여름 뜨거운 태양과 당당히 맞서서 진인물에도 견딜 수 있는 영원 무궁토록 피어나는 그런 무궁화 민족이라고 장로님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찬송 580장의 가사의 내용을 보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뭐라고 말을 했느냐,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세계를 자기들이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늘 가르친 노래가 뭐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랬어요. 생각해보니까 맞잖아요. 나이 들어서 힘이 없고 나이 들어서 어떻게 놀겠어요? 아,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놀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구석구석마다 동네마다 노름하고 술판 버리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젊었을 때 노세 놀고 나이 들면 힘 없어서 또 일 못하고 그 망할 징조죠. 그리고 민족의 성품을 뭐라고 말했어요? 이 조선족은 혼자는 잘하는데 뭉치면 못한다. 그래서 모래 같은 민족이라고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그 속에 있는 한국인들이, 조선 사람들이 야 맞아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잘해. 그러면 뭉치면 아무것도 못해. 그게 함정이었어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반도를 호랑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예? 여기 호랑이 꼬리까지 있다고 포항 지역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 이게 무슨 호랑이냐 잘 봐라. 토끼지, 토끼같이 생겼잖아.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는 토끼똥이야. 막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 속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찬송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찬송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르겠는데 그 가사의 내용을 보세요. 이동산에 할 일마나 사방이 일꾼을 부르네. 봄 돌아 밭갈 때니 사방이 일꾼을 부르네.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이 일꾼을 부르네.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일할 게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일제 치하 속에서 그들이 일할 게 뭐가 있냐고. 그들이 정말 자기들을 일꾼으로 부르는 그러한 건전한 요구가 어디 있어요. 기껏 해봤자 일본에서 요구하는 일들인데. 그런데 이 남국 장로님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분명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모으고 학생들에게 무궁화를 심으면서 무궁화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방이 일꾼을 부른다.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자고. 훌륭한 지도자네. 자기 혼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리키는 학생들을 끄집어내서 민족의 일꾼들로 삼잖아요. 그러한 그 밑에서 자라난 믿음의 사람들이 나중에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방법 자체를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변에 변화된 사람들을 주변에 자세히 봐라. 그리고 그들을 인정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오늘날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가운데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19절 말씀, 18절 전반절 말씀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눈물을 흘리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소리내어 흐느껴 울다, 더 나아가서는 복받치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서 통곡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을 하고 주변에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찾아봐라.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거기에 기쁨을 찾아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함께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면서도 뭐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도 바울이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빌립보서 2장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 3장에 넘어가면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장장마다 절절마다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18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땅을 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어진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건강이 따라주지 아니했다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에요. 사역을 하면서 뒤통수를 치고 떠나갔던 수많은 배신자들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는 그들 때문에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당시 십자가의 원수로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약부터 내려왔던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야기했지만 그 구원에 대해서 부정을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내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된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된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해야지만, 행함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십자가는 어디 간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필요가 없는 게 되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가치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들 앞에 십자가는 분명히 서 있는데 이들은 왜 십자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기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에 대해서 자기들은 왜 인식하지 못하는가? 그것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말해 19절 말씀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인간의 욕구 가운데서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은 이러한 욕심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편안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게 지나치게 추구하든지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타락한 문화 속에 들어가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구가 지나쳐요. 그리고 그것이 죄의 도구가 되어져. 그러면 타락한 문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걸 멸망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성경에서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폴레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단순히 한 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영국의 수상했던 처칠이 타락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도덕이 이렇게까지 문란한 상태가 된 것은 이 나라에서 천국과 지옥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 데서 있다. 타락이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 지옥까지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울어야 돼요. 분명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실제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꾸며낸 얘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눈앞에 있고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미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에 여러 나라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영주권만 가져도 등록금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3분의 1 정도만 가지면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20절 전반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멀리 바라보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갔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과 아픔 속에 살아갔어요. 누구 말대로 집 한 채 제대로 장만하지 못하고 살아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집은 기껏 해봤자 100년 동안 사는 집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집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신청하세요. 하나님, 나 20평밖에 못 살았는데 하늘에 가면 한 60평짜리 살고 싶으니까 내 집 하나 준비해 놓으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은 소위 말하는 삼층천이라고 하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늘나라 갔다 왔다니까 사도 바울은. 가보니까 진짜 맨션이 다 주님이 다 집을 지어놓고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왜 시민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냐면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민권으로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그는 보았어요.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지 몰라요. 통행에도 자유가 있었고, 사업을 하는데도 자유가 있었고, 학교를 들어가는데도 자유가 있었고, 모든 특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도 있고 어디 국적도 있어요? 하늘나라 국적도 있어요. 두 가지 국적이. 아멘. 그러면서 20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표현은 앞에 그 테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단순히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며 열망을 갖고 그냥 사모하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빌립보서 1장 21절과 22절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는지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라. 무슨 얘기예요? 살면 주님의 일하고 죽으면 천당 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면 열심히 주의를 하는 거고 죽으면 천당 가고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뭔가 하면 현세적 번영에 대해만 너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꾸 관심이 없어. 이 세상 속에서 현세적인 번영만이 바로 우리의 관심이 되어져 버렸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느 때부터인가 실용적으로 변질이 되어져 버렸어.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있다고요. 들에 불꽃 하나도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됐냐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얘기 속에서 비전에 대한 얘기, 꿈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는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를 좀 늘릴 것인가, 거기에 중심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가나안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번영해야 돼. 왜? 성경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번영이 타락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큰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러한 글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보다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 야, 나는 그런 금수저가 부럽다. 나도 그런 기회가 되면 누리겠다. 다 이러한 당연시 여기는 댓글들이 있지. 그 다른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집을 지니고 좋은 차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잘못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을 웰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웰빙. 그래서 웰빙 음식, 웰빙 상품, 그래서 웰빙족, 막 웰빙 사람들까지 등장해. 그런데 여기서 웰빙이라는 말이 웰, 건강한, 안락한, 만족한, 빙,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끊임없이 건강한 삶을 살고 만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그냥 목표가 건강한 삶 사는 거예요. 목표가 안정된 삶을 사는 거예요. 목표가 만족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족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목적이 아니라 세상이 생각하는 목적에 맞추어지면 그 인생은 타락이에요. 결코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만족이 도대체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만족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맞아떨어지면 그거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세상이 원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내게 만족이 주어진다면 그건 타락이라니까요. 여러분, 성도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불편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단기선교를 그래도 자주 나가는 교회인데 단기선교를 갔어요. 그러면 단기선교 가서 식사가 끝나면은 모든 팀들은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맛있게 먹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이 길거리 음식이든 아니면 호텔 음식이든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었다. 근데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좀 맛있는 거 없어요? 맛있는 거 먹으려면 한국에서 먹지 거기까지 와서 뭐 맛있는 거 찾아요. 무조건 맛있게 먹었다. 제가 성경 강의를 자주 나가게 되어지는데 한 번에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너무 환경이 안 좋아요. 호텔 바꾸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내가 그래서 뒤통수를 갈기진 않더냐고. 그 집에 있지 왜 왔어? 집에 있지. 예? 선교지에서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예? 도매범이 다녀도 할렐루야 하고, 예? 바퀴벌레가 날려다녀도 야 비행기만 날르는 줄 알았더니 한국에 못 봤는데 여기 오니까 바퀴벌레도 날라다니네. 그래야 되잖아요. 수돗물을 틀었더니 1시간 동안 시뻘건 물이 나와도 야 선교지 물은 뻘건 물 나오는구나. 그렇게 하고 감사해 나가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가치를 얘기해요. 밸류를 얘기해요. 가치 있는 삶이 뭐냐면 가치 있는 삶이.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부탁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러움이 바뀌어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우리가 똑같이 부러우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동참해갖고 좋다 그러면 같이 망해요. 우리는 부러움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고 부러움의 방향성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부러움이라고 하는 것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부재의 감정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남자들이 왜 나는 장동건이 같이 생기지 않았을까? 늘 생각하고, 여자분들이 나는 왜 전지현 같이 생기지 않았을까? 아무리 사진 갖다 붙여놓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는요. 그거는 저 권사님은 똑같이 나이도 비슷한데 왜 저 넓은 집에서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좁은 집에 살아야 돼? 저 집사님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왜 마을버스를 타고 다녀야 돼? 그렇게 상대적으로 다 보게 되어지면 비교의식이 생기고 거기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패배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학생들한테 성적을 주더라도 상대평가 절대 안 한다고. 절대평가한다고. 그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근데 자꾸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도 상대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요, 교회가. 이걸 부러워하지 않으면 경쟁이 없어요. 경쟁이 없으면 실패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쟁을 부추기다 보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져야 되겠다. 그러고 그게 나아지면 교만해지고 나아지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어떤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도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면 딱 그래요. 얼굴 대고 저 목사거든요. 그래요. 저 목사입니다. 제가 선교를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은 선교지에 이 목회자들이 있는데 목회자들의 권위가 평신도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왜 그러나 가만히 봤더니 목회자가 추구하는 것과 평신도들이 추구하는 것이 똑같아. 그럼 이름만 다를 것뿐이야. 그게 어떻게 존경을 받아요? 그 존경 못 받아요. 우리가 선교 갈 때 이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지고 갑니다만 한 번은 타올을 해서 가지고 갔는데 이제 제가 사역자들은 한 집에 뭐 적게는 3장에서 5장 정도를 주려고 남겨놓고서 이제 온 사람들 줄을 딱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씩 주려고. 그러고 보니까는 사역자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오라고. 아니 늘 하듯이 끝나고 나면 사역자들은 더 많이 주는데 왜 거기 앉았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해요. 그것도 받고 요것도 받고. 그 뭐가 달라? 우리 비정 TF 끝나면 그 많은 학생들 쌀 2kg씩 나눠주잖아요. 한 끼라도 제대로 먹으라고. 아 그랬는데 줄 서서 쫙 나오는데 보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니 뚜얀 교회에 그 창문으로 막 애들이 막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한 번 탄 애들이 더 타려고. 봤더니 목사님은 아들들이야.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불렀어요. 야 끝나고 나면 자루로 주는데 왜 저런 짓을 하지 그랬더니 그것도 받고 요것도 받으려고. 그게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의 눈에 볼 때는 추구하는 것이 똑같아. 그러니까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한국의 목사지만 많은 나라의 목회자들을 보면서 그래도 자긍심을 갖는 것이 뭔가 하면 한국의 목사님들은요 자기 버림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희생이 있어요. 뭐를 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버려야 되겠다 하는 버림이 있다고. 근데 여기서 물지 말고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그들의 원함과 우리 원함이 똑같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똑같아서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시간이 나면 어떻게 해요? 좀 더 쉴까 그럴 때 우리는 그 시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까 전도할까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돈이라도 생기면 그것을 모아서 어떻게 해볼까 할 때 이것을 가지고 선교지에 보낼까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봉사할까?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더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까에 대한 생각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치 있게 귀하게 보는 것이지 세상의 잣대로 똑같이 한다고 한다면 그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정말로 부러운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좋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만 생각한다면 오히려 요새 보니까 서초동 광화문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라고. 모임이 중요한가요? 돈? 많은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고 힘들어도 그 사역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십자가,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는 짊어지고 나가겠다고
영적인 골고도를 향해서 나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부러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끼리지만 이게 건축하면서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는 요새 감사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힘들다고 어려운 세대에 교회 못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시작은 했잖아요. 시작은. 다른 사람도 시작도 못 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의 인생 메뉴를 보면 바로 그 메뉴 속에서 세상의 것들로만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루라는 날, 어떻게 보면 한 달이라는 날, 1년이라는 날, 그들의 인생 속에서 자기들의 인생의 메뉴판을 내놓으라고 해서 메뉴판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 기도도 없어요. 전도도 없어요.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단기 선교 한번 가지도 않아. 메뉴판에 없다니까. 죄송하지만 근데 개인적으로는 휴가 가고 해외여행 가고 하나님 보실 때 그럴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메뉴판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래 내 인생의 메뉴판 속에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 물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 네가 세상 속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고 있지? 그러한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괴테의 파우스트 속에서 내용을 보면 파우스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만족시키면 내 영혼을 주겠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영혼을 만족시켜 줘요. 아 만족스럽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에요. 뭐예요? 시간아 멈춰라. 내가 만족하는 이 시간이 멈춰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 드신 분이 뭐라고 말해요? 이 좋은 세상 자기가 나이 드는 게 너무 억울하대. 왜? 지금의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타락이에요. 현실의 만족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현실의 자족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 인생은 무너져요.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며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천국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부활신앙을 잃어버렸다. 죽지만 살아난다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과감히 자기의 생명을 던지지를 못해요. 왜? 죽으면 완전히 죽는데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다 내놓고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에 큰 것을 준비했다는 믿음이 없어요. 천국신앙이 없다니까.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나중에 예수님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영광의 형체로 만들어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서 그것을 직접 느낄 수 있어요?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엘리야가 변화된 것들을 모세가 변화된 것들을 보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모세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아멘. 엘리야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은 단지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세상의 철학은 아무리 고상하게 얘기해도 결론이 나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향해 부르셨어요.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많은 부자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나라 부자와 다른 나라 부자가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 보세요. 여러분 그가 방송에 나올 때 수많은 재산가들 앞에 강의를 할 때도 그는 후드티나 티셔츠 하나 입고 나와요. 애플의 전 CEO이자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는 뭐예요? 늘 검은 티 하나 입고 나온다고. 돈이 없어서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을 보세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돈을 내놔요. 왜? 그들은 돈을 버는 목적을 아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아니까. 미국의 거브 록펠러는 그가 죽을 때까지 540만 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했어요.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1947년 거액의 유산으로 포드 재단을 설립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은 1990년대에 자신과 아내의 이름을 딴 자선 재산을 만들어서 170만 달러를 기부를 해요. 왜? 돈을 버는 목적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의식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늘 시민권자라는 의식이 없다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것을 그냥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보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리빙스턴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선교사로 온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돼요. 미국의 한 상원의원이 주미 벨기에 대사를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집에 왔는데 아버지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이분이 주미 벨기에 대사인데 오늘 저희 집에 제가 초청을 해서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처음 보는 그 벨기에 대사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손님이 왔는데 다른 나라 대사인데 다짜고짜 없이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리고 상원의원이니까 얼마나 손님들이 많이 왔고 조화가 많이 왔겠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조화 가운데서 조화 하나가 빛이 났어요. 바로 그 조화의 문구 때문에 그래요. 그 문구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미국에서 나의 영혼에 대해 말해주신 단 한 분이었던 쯔쯔씨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내 영혼을 걱정해서 말해준 사람은 당신 한 사람뿐이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벨기에 대사 드림 그렇게 써있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가 천국에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구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